지난주까지 우리 재직 세미나로 해서 오후 예배를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은 끝나고 이제 우리 오후 예배를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좀 한번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가지고 앞으로 또 몇 주간 함께 묵상할 계획입니다만은 왜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시 나눠야 되는가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TABB를 보니까 그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메인 MC가 돼서 방송인이 된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어디 개그맨이라든지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아니면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평소에 방송에 익숙한 그쪽이 전문 직업인 분들이 이렇게 메인 MC가 되는 건 봤지만 이 닥터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메인 MC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것도 한두 프로도 아니고 프로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이 방송과는 인연이 없는 한 정신과 의사를 이렇게 스타로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 오은영 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결국은 인간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요소는 사랑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 한 유튜브를 봤더니 사랑받고 산 사람들의 5가지 특징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 그러니까 사랑을 어릴 때부터 잘 받고 자란 사람들의 5가지 특징과 어릴 때 사랑이 아니라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문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물론 그 의견들이 다 100% 맞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신학도 공부를 했고 또 교육학도 전공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의 요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체계한 게 있으니까 그분들의 말들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행복감을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상태나 조건은 좀 다르겠지만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이 행복감을 결정하는데 이 사랑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오은영 박사의 이런 상담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이가 물론 아예 방치돼 버렸다든지 혹은 버림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사랑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나에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사랑을 받았느냐 아니면 상처로 남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이게 그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걸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되게 엄하십니다. 아주 엄하셨어요. 전 매도 많이 맞고 자랐어요. 보시기에는 제가 매 맞을 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또 열심히 이 맷집을 키우면서 자라왔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뭐가 돼요? 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저런 분이셨어.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된다 하려는 애를 썼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아버지로서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는 제가 상처가 나름대로 많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기억을 생각해 보니까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중병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중환자실에 계시고 오랫동안 입원 생활하고 투병하시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어릴 적의 앨범을 우연히 깊은 서랍 속에 찾아가지고 펼쳐봤더니 맞아 내가 이럴 때가 있었지 하는 것처럼 근데 그 기억 속에는 아버지와 제가 있었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이 좋은 기억들을 아버지랑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라는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서야 아버지가 나에게 해줬던 좋은 것들이 왜 이제 떠올랐을까? 좀 미스테리하더라고요. 왜 그게 기억이 안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님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기억력이 더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까먹고 있었던 어릴 적에 아버지가 저에게 해줬던 좋은 기억들. 예를 들면은 추운 겨울에 저희가 이제 조금 서울 외곽에 살았습니다. 북한산 밑에.
제가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 게 어릴 때 이 북한산 전기를 받고 태어나서 그래. 그 산 밑에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북한산에 나는 계곡물들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 계곡물이 되게 맑았습니다. 고기도 많고. 그럼 아버님이 어릴 적에 저를 데리고 서울 생활이지만 이 그 공릉천이라는 개천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꽝꽝 얼어 있는 위에서 해머라는 걸 가져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저는 이제 양동이를 들고 깡깡 얼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이렇게 바위를 보면 바위를 해머로 막 쳐요. 한겨울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얼음이 얼려 있는 그 얼음을 깨면요, 거기 기절한 물고기들이 둥둥 뜨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같이 또 맛있게 먹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그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 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꾸지람 들은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님이 중병에 걸리시고 아프시고 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맞아, 그때 아버지랑 내가 이 추운 겨울에 그 계곡에서 고기 같이 잡았지. 그게 그때 기억이 나더라. 그러니까 계속 기억에 꼬리를 물고 보니까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같이 놀던 기억, 여행하던 기억, 함께 맛있는 것도 먹던 기억, 저를 또 잘 해주시던 기억.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 기억이 조금 일찍 내 마음속에서 떠올랐다면 아버지 살았을 때 제가 조금 더 아버지를 살갑게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인간은 이게 참 악하구나, 어리석구나라는 걸 제가 스스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간다면 이 행복은 사랑과 정말 중요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지금 갑자기 이런 무슨 요즘 뭐라 그러더라, 무슨 솔로 하면서 젊은 남녀들 사랑하는 이런 갑자기 프로그램들이 붐이 일고 또 그런 어떤 상담 프로그램도 보면서 결국 주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문제는 그걸 좋은 사랑과 나쁜 사랑, 내가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 것과 상처로 느끼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기억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아버지가 저를 미워서 한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게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지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구나. 그때 가서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사랑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러나 좋은 사랑이 있고 나쁜 사랑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가정 상담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상처를 받고 그게 삐뚤어지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무슨 고아처럼 버림받았다는 것은 예외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살아왔지만 거기서 부모님들이 하신 행동들이 상처가 된 이유는 그 부모님들이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나쁜 사랑을 준 거죠. 좋지 않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좋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궁극적인 동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셨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실천해야 되는 삶의 명령이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한다. 저는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뜻도 되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도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근거한 사랑.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저는 이 형제들도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경우는 보면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어떤 형제는 막 삐뚤어지고 되게 막 불평도 많고 부모에 대한 분노와 화도 많아요. 그러면서 늘 뭐라 생각하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차별받고 소외됐다는 거예요. 엄마는 늘 형만 먼저 생각하고 아니면 오빠만 먼저 챙기고 아빠는 여동생만 더 좋아했지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참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또 어떤 형제는 나는 부모님께 받고 살았다고,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같은 형제인데 누군가는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바른 사랑, 건강한 사랑,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부모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서 좋은 사랑을 배울 수도 있지만 나쁜 사랑을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랑을 배우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걸 똑같이 자녀들에게 했을 때 나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사랑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 행복감이 상실되는 이유 중에는 이 사랑을 잘못 배우고 사랑을 잘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랑. 제가 전에 저 미국에 이제 공부를 좀 하러 갔을 때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쪽에 이 한인 타운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김치찌개를 이제 먹었어요. 근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값은 또 엄청 비쌌어요. 스테이크 값만큼 비싼데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사장님이, 주방에 계신 사장님이 혹시 미국 사람인가?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 어떻게 김치찌개를 이 정도밖에 못 끓이지?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끓여도 이 정도보다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그냥 좀 돈이 아깝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방에서 요리하는 요리 사람도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김치찌개를 이렇게밖에 못 끓일까? 그래서 내가 그걸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우리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아예 그 미국에서 아예 유학을 와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산 이제 또 우리 동료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김치찌개를 한국 사람들한테만 팔아서는 가게가 운영이 안 된대요. 그럼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그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음식을 팔아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의 입맛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먹는 김치찌개처럼 하면 미국 사람들은 너무 짜다 아니면 너무 맵다 혹은 너무 싱겁다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사람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정작 김치찌개지만 한국 사람 입에는 뭔가 김치찌개는 맞는데 뭔가 맛이 없는 맛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구원론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기본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어떤 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바른 사랑인가? 이것을 알고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복감이 점점 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론이고 우리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성경 특별히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먼저 이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배운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그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근거한 사랑을 하나씩 배워나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대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면서 여기 천사의 말, 방언, 울리는 꽹과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말한다면 그것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보면 유튜브에 막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막 날카롭게 막 성경을 분석하는데 그게 막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좀 냉소적인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눈빛이나 마음을 가만히 봐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사랑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정말 진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자기 의를 드러낸다든지 혹은 뭔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대한 뭔가 불만과 분노를 성경의 근거에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는 보이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라면 성경의 진리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가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아닌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결코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또 순교를 당해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은 기본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 여기 아무것도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가 아무것도라는 건 의미 없다는 뜻도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소리나는 악기로 경배와 찬양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막 천사의 말을 하는 설교자이고 또 그 안에서 또 멋지게 찬양할 수 있는 악기들을 다 탁월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는 불가능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는 예언의 능력이 있고 깊이를 읽을 수 있는 깊은 지식이 있고 또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비로소 그걸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 생활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과 영성,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이 없는 믿음과 영성을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이단일 것입니다. 모든 복음은 사랑으로부터 기초한다는 거예요. 모든 계명과 믿음의 삶은 사랑으로부터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놈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의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로서 세워지러 가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요, 신앙의 기초이고 신앙의 방법이고 신앙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의 볼트와 너트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모든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어쩌면 이 자본주의 사회, 또 고도화 첨단 사회, 소그룹이 아니라 대집단 사회의 가장 위험성은 뭐냐면 사랑의 견고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라는 거예요. 돈만 잘 벌면 되지. 동료들끼리 무슨 사랑과 애정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목표는 하나 뭐예요? 돈만 잘 벌면 된다. 그러니까 돈 못 벌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면요, 조직을 배신하거나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도 죄책감이 없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거대한 삽정에서는 서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이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무관심이 되고, 그 안에서 고독한 소외자가 생기는 모든 현상 속에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볼트와 너트가 견고하게 결착될 수 있는 관계 구조가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왜 무너졌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나 분석한 이 기사들을 보면서 성수대교를 구성하는 그 철의 문제는 없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 볼트와 너트가 튼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철과 철근을 연결할 때 볼트와 너트를 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점검이 안 되고, 또 그 안에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는데 그게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강한 자극이 툭 오니까 그 볼트와 너트가 부러지면서 연결된 부분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철근이 무너져 내리면서 대형 사고가 났다는 걸 보면서 어쩌면 세상의 위기,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와 위기의 가장 근원 속에는 이 사랑이 없어서, 이 사랑의 그 결속력이, 이 견고한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랑이 없으면 어디까지 자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란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가 없이 믿음 생활하면요, 그 단계까지 갈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또 어릴 때부터 이 모태 신앙이니까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의 경륜이 오래됐어도 그 안에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어느 순간 자라지도 않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 본인도 힘들게 만들고 관계도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아요. 열심은 내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돼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본인도 그 열심을 내고 나면 집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속력이 빠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견고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없다. 이 자란다는 말은 알고 이해하는 경지입니다. 주님을 알고 이해하는 경지까지 자라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단어를 빼버리면은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왜 꼭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왜 멸망시키고 새로 시작하시지 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한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흉악범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 포기해요. 예. 옆집 사람은 포기해도 내 자식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예. 그건 못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해야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이 고민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만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고민의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을 배우면요, 관계의 기술을 알아가게 됩니다. 정말 복된 관계를 맺는 그 기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앞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계속 몇 주간 다룰 것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 쭉 내용들을 보면 사랑의 어떤 특징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지,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고린도서를 하나님은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었는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교회도 맨날 치고받고 싸웠대요. 그러니 이 땅에 어떤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모든 게 다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바울 목사님 같이 위대한, 바울 목사님 말 한마디는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정말 위대한 선교사고 위대한 목회자고 위대한 주의적인 바울 목사님이 세운 교회도 어땠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자기는 뭐 바울파다, 누구는 바나바파다, 뭐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 고린도서를 쓴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냐.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3장에서 뭐라는 거야?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가져야 하는 그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4절부터 7절에 있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유익하고 성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당시 때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종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 오래 참고 온유한 거 보셨어요? 귀족들이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은 거 보셨습니까? 누가 그래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계층은 누구예요? 종입니다. 종. 왕이 이 정도면 이거는 성군이죠. 그렇죠? 종은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주인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종이 시기심이 많으면요, 쫓겨납니다. 종이 교만하면요, 그거는 맨날 주인한테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이 자기 유익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감옥에 가는 거예요. 종은 종이기 때문에 그는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참고 버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은 화를 낼 수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괜히 얼굴에 인상 찌푸리면요,
너 갑돌이, 너 감히 주인 앞에서 하면서 괜히 매나 한 대 더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화가 나도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은요, 누굴 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종인데 무슨 누구를 시기하고 뭘 어쩔 수 있게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자기는 천한 종인데. 교만? 종이 교만해봤자 비웃음밖에 더. 종놈 주제에 무슨 교만하지? 네가 자랑할 게 뭐. 종이 무례해보세요. 그랬다가는 주인한테 매나 진턱 맞죠. 종이 자기 유익을 취하기 시작하면은 그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지위가 종이에요. 그것을 왜 갑자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게 사랑이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때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는.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그들 중에는요, 또 귀족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됐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딘지 제가 정확히, 하여튼 저쪽 남쪽의 여순가 어디에 한 교회에서 유명한 일화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옛날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거기 이제 한 부잣집, 소위 말하는 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집사가 됐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부자를 업고 다녔던 이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도 이제 주인님이 교회를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업고 이제 모셔다 드리는 거지. 귀한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업고서 이제 교회를 모시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 도련님하고 그 종 모습하고 같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종이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소명을 줘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잣집 도련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신학을 하고서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그럼 갑자기 서열이 어떻게 돼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집에 어릴 때부터 이거 도련님 하면서 업고 다니던 이 종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이 도련님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되니까 성도들이 다 궁금한 거야. 지금 이 종이었던 그 분이 담임 목사가 돼서 오는데 우리 저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 성도들이 참 못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 그 담임 목사님도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나가서 마치 기사가 사장님 기다리는 거 탁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니까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깍듯하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걸 본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자기 몸종이어도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 장로님이 마치 자기가 원래 몸종이었던 것처럼 좀 깍듯하게 하는데 장로님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교회, 아주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다는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갈등이 많은 교회 바울 목사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종의 성품을 가지고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했는가? 그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주인은 달라졌어도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종으로서 어떻게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고 유익을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성만찬을 할 때 참 가관인 사건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끼리 막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조금 전까지 막 그냥 밥도 먹고 같이 막 기뻐했던데 왜 언성이 높으시나 봤더니 그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잖아요.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지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니,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같이 동가숙 서가식하면서 함께 배웠던 이 제자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제일 높은 제자라는,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언성 높이고 싸우면서, 야, 요즘 너 베드로 너 좀 너무 거만한 것 같다. 너 자꾸 네가 착각하지 마. 예수님이 좀 너를 좀 이뻐했다고 네가 제일 높다고 착각하지 마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여기 젊다는 거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나이도 어리고 애송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애송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배웠지만 천국의 큰 자와 작은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는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여러분, 이 모임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예요? 스승인 예수님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스스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에게 배워야 되는 사랑은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랑입니다. 섬기는 자 되는 것. 그런 모습 가지고 함께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식당에 가면 막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섬기는 자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요. 제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아니,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요, 전에는 막 저랑 저희 아내나 둘이서만 뭐 어떻게 이제 새로운 분을 이렇게 해보겠는데, 요즘은 보면은 저희가 요즘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 집사님이 가서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이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주일날 왔으면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난 성도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 새로운 분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근데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변했냐.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주님께 관계 기술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관계를 맺는 기술은 내가 누구냐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의 성품으로 관계를 맺겠다고 하면요, 절대 여러분들을 오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섬겨주면요, 그 마음 가지고 관계를 맺어주면요, 절대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할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정체성, 종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관계의 기술이 되는 이 사랑을 새롭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예.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족들한테 화날 때 제일 하는 말이 뭐야? 내가 니들 몸종이냐? 이런 말. 근데 이제는 말을 바꾸십시오. 내가 그들의 몸종입니다. 예. 억지가 아니라, 그게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되는 사랑이라는 마음 가지고 한번 몸종이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이게 거부하는 것은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도 바뀌어요. 제가 전에 이제 군에서 그 공병대가 훈련을 하는데, 보통 이제 10월, 11월 달 추울 때 다리 위에다가 막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물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 그런 공병대는 훈련이 있어요. 이 소위 말하는 교량을, 조립식 교량이 있어요. 군용, 탱크 지나가고. 그러려면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추워 죽겠는데 10월, 11월 또 강원도는 더 춥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아예 중대장님이 다 집합을 시켜서 먼저 체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저 물 가운데다 뭘 하나 띄워놓고 저기까지 선착순. 늦으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악착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를 돌아서 오는 거예요. 물론 너무 깊지는 않고 이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몇 바퀴 하면 어떻게 돼요? 찬물에 몇 번 들어갔다 오고 땀도 뻘뻘 났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리를 놓으면은요, 어때요? 이미 젖은 몸. 그러니까 물속에 아무나 들어가도 망설이지 않고 열심히 다리 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재밌어요. 생각보다 땀이 나니까 춥지도 않고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의 영성과 같은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억울하다. 근데 그냥 마음을 바꿔서 그래, 나는 태생이 종이지, 이렇게 발음들을 생각해 버리면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른 조직보다 딱 두 군데, 가정과 교회에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종의 영성을 가지고 한번 사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외치고 들어가라고요? 문을 열면서 절대로 나는 종이다. 예. 그럼 나중에 편안해질 거예요. 예. 또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도 나는 종이다. 집보다는 좀 목소리가 작아진 것 같은데 예. 교회에서는 좀 주인 대접받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막 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제까지 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나는 억울한데도 온유함을 지켜야 돼? 나는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만 해야 돼?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갈등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곳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을 바꿔버리자고요. 어차피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종 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가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미리 워밍업한다, 훈련받는다는 마음 가지고 해보지 뭐 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관계의 기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8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향한 말씀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겠죠. 보면은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며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왜 항상 있을 것이요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는가? 항상 있다는 것은 오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오래된 건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에게도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그냥 그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제게는 그게 가치 있는 것들이 돼요. 그 가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건 오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저도 2년 전에 3년 전에 한번 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 한번 할 때마다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버릴 때마다 고민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오래된 것들이에요. 아, 이거 쓰지도 않는데 이번 참에 버릴까? 근데도 못 버리고 도로 가지고 와서 다시 어디 뭐 서랍에 넣든지 책장에 꽂든지 아니면 진열장에 넣는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썼던 철학 노트가 있어요. 지금 읽어보면 너무 촌스러워요. 참 되게 개똥 철학을 했구나. 근데 이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좀 주의무 중에 우표를 모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버렸는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표는 아마 지금 그래도 저기 수집상에 지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몇십만 원 이상은 나올 텐데 몇백만 원까지. 그거는 어느 순간 제가 누굴 줬는지 기억도 안 나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사색했던 썼던 그 일기 같은 그 노트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서재에 한 구석에 꽂혀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려질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항상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있는 것과 버려질 것을 구분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짓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닌 것은 버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인생 이제 반세기 조금 더 살았지만 살면서 결국은 인생이 어떤 건가 보면은 앞으로 계속 내가 가지고 갈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친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친구는 계속 연락하고 만나야겠다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요, 에이, 그냥 이제 연락 오면 피하고 지워버려야겠다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친구는 나에게 가치 있는 친구고, B라는 친구는요, 나에게 가치 없는 친구인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저장하거나 옮길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번호들은 체크해서 반드시 옮기는 거, 그걸 꼭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가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건 뭐예요? 버려서는 안 될 걸 버릴 때 가장 후회가 됩니다. 저희 아내도 가끔씩 후회하더라고요. 그걸 괜히 버렸어. 요즘 유행 돌아왔던데. 그러면 그걸 또 아쉬워하는 거. 그거는 본인이 가치 있는 것을 버려서 후회하고 있구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무엇을 후회할까요? 버려서는 안 될 걸 버린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감사하고 만족할까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지켜낸 것에 대해서 감사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는 것들 중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과 버릴 때 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 버려질 수 있지만, 버려도 후회할 일이 없지만 이건 버리는 순간 후회할 것이다. 근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버리면 우리는 후회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돈은 좀 버릴 수 있지만, 건강도 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사람들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믿음 잃어버리면 후회할 거예요. 소망 잃어버리면요, 특별히 이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인생의 목표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건 후회할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한 모임은 없어질 수 있지만, 내가 그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건 후회할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많은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의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뭘 생략해버리냐면 그 관계 속의 사랑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도 피곤하고 만난 뒤에도 허탈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그게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하고 그들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평생 소위 말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항상 같이 있는 친구 셋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관계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 거고, 주님을 닮아간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도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도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함을 통해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풍요롭고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나?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롭지 않아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잣집 가족들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아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공정합니까? 가족들은 불공정합니다. 예, 언제나 자식이 갑이잖아요. 예? 그래도 행복한 건 뭐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전해야만 공정한 것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불안전한 세상이라도, 전쟁터 한가운데서라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 사회에, 이 시대에 세상이 지금 까먹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까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한 나를 만들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다시 배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